예,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온 것 중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가장 길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친밀한 그런 대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소돔의 멸망을 앞두고 대화를 나누는, 아니 한편으로 보면 어떤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대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지금 권사님이 잘 읽어주신 것처럼 굉장히 흥미롭고 또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또 많은 질문들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리셨을까라고 또 질문할 수 있죠. 그분은 세상의 주인으로서 그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실 그런 어떤 의무는 없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더 나아가 대화를 그냥 겉에서만 보면 마치 하나님은 이 소돔의 멸망을 원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아브라함은 화가 몹시 난 하나님을 말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아주 흥미로운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7절입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하시려는 일을, 그러니까 소돔을 멸망케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겨야 하겠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혼잣말 그런 질문으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되죠. 어쩌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벌써 딱 이걸 들었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제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남편이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그래도 내가 우리 부인에게는 먼저 말을 하고 해야 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나중에 아브라함이 알게 되면 아브라함이 혹은 서운해할까봐, 아브라함이 삐질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안 하시고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지 하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을 한 진짜 의도는 이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죠. 파워포인트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지. 그는 내가 선수 택한 복의 근원이야. 나는 그렇기에 그에게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여주고 아브라함 그 역시도 자기 후손들에게 이것들을 가리켜 이제 모든 만민에게 복이 흐르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따라서 이 장면은 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컬링이 이제 조금씩 더 현실화되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겠죠. 이 점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틀어주시겠어요?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서 진정 이해했다면 그는 정의를 행할 것입니다. 그가 만일 정의롭게 살지 않는다면 그가 비록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할지언정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복이 되게 규정하실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정의롭게 살게 하여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지금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과 21절을 또 보시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이 죄악이 무거운 걸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참 재밌는 점이 하나 있죠.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 전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걸 아시죠.
그런데 이제 21절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21절을 보시면 무언가 모순 같지 않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다 듣고, 누가 무슨 죄를 짓고 이미 다 아실 텐데,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내려가서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본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뭘까 하고 궁금했는데요. 다행히 학자들도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해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읽고 여러 해석들을 읽고 그 내용들을 간추려 보면은 그 중에 가장 설득이 되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것이 일종의 공평한 재판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전 장모님이 계셔서 제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전 장모님이 안 계셨으면 막 제가 아는 척하고 이게 사법 절차다 막 이랬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조심스럽게 제가 말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이 범인인지 알아도 뭐 스마트폰에 찍히면 벌써 딱 나오잖아요. 누가 범인인지 알아도 그 사람을 그냥 바로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르고 필요한 증거를 모으고 그게 진짜인지 본 후에 판결을 주죠. 그게 정의로운 사법 절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그와 비슷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요.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소돔으로 보내셔서 그곳의 죄악이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수사관을 보내신 것 같아요. 물론 볼 것도 없이 그들의 죄악은 확실하겠죠. 그러면 이제 곧 판사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에 여기 나온 것처럼 한 사람이 그 심판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 사이를 딱 막고 서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에 왜 서 있을까요? 어떤 역할로 서 있을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은 변호사의 역할로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마치 변호인같이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또 그들의 죄는 누가 봐도 명백한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왜 그들을 변호하게 하실까 하고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 에스겔서 2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또 틀어주시겠어요?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은 이제 타락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키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겠지만 이 하나님이 이 심판을 좋아하시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30절에 나온 것처럼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러니까 이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변호인을, 곧 중보자를 계속해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쩌면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내적 갈등을 볼 수 있는 듯합니다. 예를 들면요, 그분은 정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만약 그분이 정의롭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소돔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울부짖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척 하시고, 여기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학대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밖에 몰라, 나는 무조건 다 사랑할 거야 하신다면,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런 푸틴 같은 폭군을 향해 하나님이 나는 푸틴을 사랑하기에 절대로 그를 벌하시지 않겠다 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과연 정말 살고 싶을까요? 정의가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래, 모든 것은 다 법대로 하자, 너 저 친구에게 피눈물 나게 했지, 그렇다면 너 똑같이 죽어봐라 하신다면 우리 중에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딜레마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정의뿐만 아니라 동시에
긍휼하심과 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실제로 여기서 나온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로 멋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의 설교를 쭉 하면서 이분의 어떤 인간적인 면, 연약한 면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 18장에서는 제가 읽으면서 아브라함님께서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시면 이 옆 동네,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옆 동네가 소돔이었거든요. 옆 동네가 쓸려가는 건 아브라함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잘 된 일이죠. 나중에 이제 19장에서 또 나올 텐데요. 이 소돔 사람들은 진짜로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서 옆 동네에 뭐 깡패 같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죄의 심판을 받는다. 내 주위에서 사라진다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죠. 그렇죠? 막 이제 더 이상 치안 걱정도 덜 해도 되고. 물론 이 소돔에는 아브라함이 정말 아끼는 한 사람이 살고 있긴 했습니다. 그게 바로 롯이었죠. 근데 롯은 결국에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구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롯만 살려달라고 했어도 됐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요.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은 조금 더 특별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할 때 소돔 역시 이렇게 덤으로 구해준단 말이에요. 롯을 구출하러 갈 때 소돔 역시 아브라함 때문에 구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소돔이 조금 더 애착이 갔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소돔을 향해 이렇게까지 마음을 쏟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이제 정말 복의 근원의 모습으로 돼가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자기의 복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 그 땅과 그 성읍에 대한 마음이 아주 깊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보시겠지만 그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아니 어떻게 아까도 본문을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어떻게 아브라함이 저렇게 당돌하게 나갈 수 있을까 할 만큼 아브라함은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데요. 그 본문이 이제 23절, 25절입니다. 또 파워포인트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따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 부당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아니니까 하며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고 막 따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무례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7절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어요. 티끌이나 재와 같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해야 할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당당함의 근원이 어디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답은 아마 이 23절과 25절, 특별히 25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호소를 하는 그 중점은, 핵심은 이들이 불쌍한 것에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호소를 하고 있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심판하지 않는 분임을, 곧 지금 자신이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던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굉장히 당당하고 아주 담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 전쟁을 멈춰달라고 막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아주 당당하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살육이 멈추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임을, 이 간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디 너가 나에게 이렇게 따지고 들어하고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실제로요, 이 의인을 데리고 오면 온 지역을 용서해 준다는 그런 제안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같은 이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라 집단 사회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 우리 아버지의 죄가 내 죄가 되어야 해요? 그게 묻는 게 당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의 죄, 아니 그 커뮤니티의 죄는 곧 나의 죄였습니다. 실제로 그 북한 같은 데서는 아직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온 가족이 그 아우지 탄광 같은 데 가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그 정반대이죠. 죄인이 의인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의인이 죄를 용서케끔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이제 막 숫자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또 틀어주세요.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그렇지만 이제 보시듯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5명씩 내려요. 50, 45, 40.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는 거 하니까 갑자기 막 급한지 막 10씩 내리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요. 이 이야기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10명을 제안을 하고 또 파워포인트 한번 틀어주세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말이 나지 않고요. 갑자기 10명을 데려오며 어찌하리까 하고 그냥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자리대로 돌아갑니다. 어떤 결말이 나지 않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이야기가 막 내리다가 갑자기 확 끝났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9명을 데리고 온다면, 아니 5명이나 6명을 데리고 온다 했다면 하나님께서 에이 5명은 너무했다. 한 자리는 아니지. 그건 안 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점에 대해서 이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또 틀어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수학자들 같이 계산을 한다면 10은 충분하고 9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점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화는 의의 힘이 악을 이긴다는 점을 확증시키기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가 모든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자 사랑인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은 대화 중에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는 또 대화 중에 알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을 포함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이제 소돔은 다음 장인 19장에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소돔은 이렇게 멸망하지만 세월이 흘러 먼 훗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완전히 이루시는, 우리에게 밀려오는 심판 앞에 그대로 서 계시는 더 나은 아브라함, 더 나은 중보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한 15년 전에요. 그 두 옥스포드 대학교에, 그 옥스포드 대학교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잖아요. 그 대학교에 그 2명의 교수가 이 세기의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은요, 굉장히 유명한 생물학자이자 무신론자인 그 리처드 더킨스라는 교수였고, 또 한 명은 그 옥스포드의 수학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그 존 레녹스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 중에 그 도킨스 교수는 막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파렴치한 존재라고 마구 퍼붓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면 그는 이 하나님이 자비롭지 못한 그냥 폭군이라고, 제가 여기 썼다가 지울 만큼 굉장히 험한 표현을 하나님을 향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이 왜 이리 하나님한테 이렇게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다른 종교의 신한테 화를 내진 않잖아요.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몹시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의 포인트는 이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분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돔 같은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기분이 안 들면 그냥 다 쓸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레녹스 교수와의 토론 후반부에 그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십자가를 가리켜서 그것은 쓸모없는 짓이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하기로 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정도 아이디어밖에 생각을 못하냐고 레녹스 교수를 향해 비난한 거래요. Is that the best that he could come up with?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의 모순이 어느 모순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마구 비판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시고 인간을 위해 죽었다 하자 그것은 또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는 마치 그래 좋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했다는 걸 보여줬다 치자.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의와 아픔에 대해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는 묻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제 훗날 레녹스 교수는 도킨스와 다른 무신론자들의 그런 비판에 대해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읽을게요. 이건 파워포인트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역사를 통해 수백만의 인간이 끔찍한 불공정에 시달리고 비참한 삶 이후에 아무런 구제 없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삶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신론에 따르면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정의를 할 수 있는 다음의 삶은 없습니다. 이처럼 만일에 최종 심판관이 없다면 궁극의 정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부활은 정의가 환상이 아니라고 또한 정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낭비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이 세상의 학대자, 테러리스트, 그리고 사악한 남성과 여성은 언젠가는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완전하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받으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또 사랑을 확증하셨죠. 더 나아가 그분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아픔과 이 땅에서 이뤄지는 모든 불의와 신음의 소리에 그분이 언젠가는 반드시 보응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아브라함을 더 깊숙하게 초청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안녕과 정의를 위해 중보하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그것으로 흘러가게 해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시도하는 그런 정의로운 시도들은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죠. 나 하나 변한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질까 하며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결국 그러다 보면 이 변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심판은 너희들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겠다. 너네는 죽어도 싸다라며 그렇게 냉소해지고 차가워지며 남을 판단하는 것을 오히려 즐기는 우리들을 볼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정의와 은혜, truth and grace,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맡겨드리면 어떨까요? 오직 그분 안에서 우리가 속한 이 지역과 공동체와 우리 이웃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